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과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오늘도 여러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시험에서 구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이종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고 장병익 집사님 지금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입관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수원이 화장장이어서 새벽 4시에 발인 예배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일러서 많이 오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장례 예식 절차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논증이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11장까지 해서 유대인들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로 결론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12장부터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앞부분은 바울의 가르침이고 뒷부분은 바울의 그 윤리적 그럼 적용이다. 기독교 윤리적인 적용들을 담은 것이다. 근데 사실 이 편지는 그런 무슨 교리집과 뭐 묵상집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바울 사도가 이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이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전원문으로 시작되는 1절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기도 할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자 여러분 거룩함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 마음이 거룩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변화된 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내가 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던 행동들을 내가 그것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몸의 제물인 거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거짓말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내가 교만한 말을 많이 뱉어내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뭔가 뭐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재정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때려 엎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것을 새로 지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조각가는 그 돌멩이에게 이미 어느 부분을 깎고 어느 부분을 살려놔야 자기가 원하는 그 작품이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쪼고 망치로 두들겨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고 남길 부분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 박살내는 게 조각가의 예술가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삶을 무슨 다 뒤집어 갈아 엎으셔가지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향이 정렬된다고 재정렬되고 질서가 재확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보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나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전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들과 이제 뭐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본다든지 그저 그냥 즐거움 때문에 본다든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새도록 봐버리는 거죠. 삶이 무너질 정도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원래는 먹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고 그냥 내가 즐기는 음식만 막 건강은 신경도 안 쓰고 막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TV를 보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 뭐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거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우리 예배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주일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바뀐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는 제가 좀 하나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무기력하게 보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힘을 내볼게요. 오전에 누구 아무개 집사님 좀 만나서 또 요새 사는 얘기도 좀 물어보고 힘내시라고 좀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네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좀 기쁨을 주고 싶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그들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저는 저의 호의와 환대와 선대를 베풀겠습니다. 바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또 짊어져 주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티내지 않고 혹시라도 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계획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정신이죠. 시대 정신. 예를 들어 성공, 무엇이 성공인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옛날에 내가 그 부동산을 사기만 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 남았을 텐데. 이런 게 성공인가요? 세상에선 그렇죠.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장래를 준비했구나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경제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값이 오르잖아요. 내가 싸게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하고 그 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비싼 값에 팔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 비싼 값에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것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본 투자, 뭐 좀 극단적으로는 뭐 코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뺏기면 제가 버는 거예요. 제가 뺏겨야 내가 버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죠. 벌면 잘했다. 못 벌면 무능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면 뭐 너는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을 두지 않아 라고 자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랑 잘 맞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나마도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든지 불편한 관계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손절, 손해보고라도 절교해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워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기껏해야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 정도밖에는 교회 없겠죠.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그러죠. 여러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만 그 새로워진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그 새로운 마음이 또 빛이 바래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나 사랑이 또 식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사도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함께 매일매일 꾸준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5분이든 3분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게 이런 지금 어려움들과 잡념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삶이 재정립되고 재정렬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향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술 말의 변화가 나타나고 보는 눈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반드시 좋아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조금 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법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에서 거의 가장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함께 성숙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모자란 세상에서 우리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들이거나 내 마음을 쏟아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 은퇴한 다음에 뭐 하고 살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어딘가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배워요, 거기서. 내가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정말 이 길을 따라가는 많은 분들을 자주 만나는 게 우리 자신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게 아니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정말 복된 이 분별과 변화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당부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엄마 품에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실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이죠.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왜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세상엔 너무 많은 거예요. 의도가 선하지 않고 의도가 하나님께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구미에 맞게 이렇게 만들고 나는 이제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이게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 모략과 권세로 활동하는 뭐 정치인들이나 다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행동 방식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서 공동체 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아무도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숨이 막히죠. 뭐 실수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수님을 따라서 스스로 기뻐함으로 자라나고 서로 본받고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쏟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수가 있어요. 범위가, 영역이. 그럼 그만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내 구역 식구들이 시원찮아요. 그렇다고 막 다른 구역 들쑤시고 다니고 할 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구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제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무슨 정말 병적인 문제라든지 기질적인 문제로 정말 저 사람과는 도저히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 뭐 그렇다면 그럴 때는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다른 구역에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험담은 사실이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그 험담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신장 하나 없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 눈이 한쪽에 안 보여 보십시오. 뭐 입이 잘 기능을 못 하든지 코가 막히든지 귀가 막히든지 뭐 안 들리든지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인체의 지체들은 다 기능이 있고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초라하게 여기실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린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차기 영역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 진심을 다해서 할 뿐,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뭐 성도님들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따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뭐 뺀질거리고 있다.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다 할 수 있게 멍석 깔아 놓으셨는데 내가 뺀질거리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 분수에 맞게 내 또 기질과 내 성격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 그 안에서 그냥 잘 성실하게 꾸준히 조금씩이지만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하거나 남과 비교 당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것으로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 당신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따위로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회사에서 마치 무슨 성과를 내어서 뭔가 잘해서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들을 지적질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분별하십시오. 당해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 전부 심판받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한테 미리암과 아론이 뭐 하나님이 너랑만 소통하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거든 하면서 막 모세를 막 까내리죠. 근데 그게 그냥 모세야 네가 잘못했어 해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모세의 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라 자손이라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 불에 타 죽고 땅이 갈라져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가 옳은 것과 남들이 못하는 걸 가지고 막 떠들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그 권력 구도의 중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은 결코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기서 이 마지막에 나오죠. 은수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은사들의 내용이 어떤 수량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좀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예언을 하는데 누구 예언은 100점, 누구 예언은 10점 그러겠습니까? 섬기는 일인데 뭐 누구는 100점, 누구는 빵점 뭐 그렇겠습니까? 섬기는 자에게는 섬기는 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얼만큼이든지. 가르치는 자도 여러분 선생님 중에는 이런 선생님도 있고 저런 선생님도 있잖아요. 학교에도. 교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좀 덜 잘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면 된다 이거예요.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나는 뭐 두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10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것도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실하게 하십시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뭔가 이제 행정을 맡아서 이 우리 공동체가 꾸려져 가게끔 열심히 또 신경을 쓰고 살펴야 되는 일들은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아유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맨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베풉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고생해서 내 형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물론 받는 사람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죠. 로마서의 뒷부분은 그 앞부분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여러분이 이제 확신을 하셨다면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으로부터 교훈도 얻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마음의 그 자세와 태도들을 아름답게 새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저희의 몸을 드리기를 오늘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은사를 즐거이 발휘하게 하시고 주신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평안함으로 오늘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슬픔 당한 장례 중에 있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일 오전에 오늘 나들목 변역사역 센터 견학이 있습니다. 탐방이 있습니다. 또 지역 사회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안팎의 어려운 분들, 약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일에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가서 그냥 보고 오시는 거예요. 네, 보고 오면 또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새롭게 들 수 있어서 그냥 소풍 간다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건데 다녀오시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인원이 조금 모이면 또 부탁을 드려서 견학을 또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